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자,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길을 택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하고 좋은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택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옥에도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곳에서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죠.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왕의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가장 암울하고 어두웠던 곳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은 훗날 타국에서 팔려온 노예요 범죄자였던 요셉을 애국 왕국의 군주 앞에 세우는 결정적인 만남과 계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하시고 또 낮아지게 하셔서 그로 더욱 믿음으로 연단되게 하시고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되게 하신 이야기.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그 손길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 이 두 사람이 하룻밤에 같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것은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고 깊은 근심에 잠기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그 수심을 알아차린 요셉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다. 이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말을 들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꾼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여 줍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당신은 다시 왕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고 당신의 그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전에 하던 것처럼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옆에서 한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있죠. 떡 굽는 관원장이 술 관원장에게 해석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도 해줍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예, 떡 관원장의 꿈을 이번에 요셉이 또 다시 해석해 줍니다. 새 광주리는 사흘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나무에 매달아 죽일 것이고 새들이 와서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흘이 되던 그날에 요셉의 말처럼 술 관원장은 자신의 직을 회복해서 바로 앞으로 나가게 되고 또 떡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일이 정말로 잘 되었죠. 이 일을 통해서 그런데 요셉이 아주 간절하게 바랬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예,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일이었죠. 예, 어떻게 보면 요셉의 그 인생을 보면 애굽으로 팔려온 것부터 시작해서 온통 다 억울한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요셉이 형들 앞에서 교만하게 시기심이 생기게 그렇게 행동을 했지요. 그래도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올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의 아내를 유혹한 적이 추호도 없고 오직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했을 뿐이죠. 그런데 온갖 미움과 시기와 모함 속에서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꿈에도 소원은 억울함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술 관원장에게 정말로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청을 했던 것이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요셉의 마지막 희망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이 술관원장이 옥에서 나간 그날부터 그날이 오늘일까? 아니면 내일일까? 이렇게 하루하루를 세면서 술관원장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날을 끊임없이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기대가 헛것이었다는 사실을, 이 모든 기대가 완전히 끝이 났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뭐 했더라? 잊었더라. 여러분, 술관원장과 요셉의 유일한 끈은 오직 기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아예 잊어버린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쩌면 술관원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줄, 자신을 구해줄 어쩌면 마지막 기회처럼 그렇게 생각되었을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평생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는데 다시 술관원과 같은 그런 왕 옆에 있는 고위직이 자기 옆에 갇히는 일이 흔한 일도 아닐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복직되는 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에 이제는 다시 나의 억울함을 풀 길이 없겠구나, 이런 절망감이 피어 올랐을 수도 있었겠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요셉의 미래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상황으로 보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미래를 믿음으로 봤을 때는 요셉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의 미래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잊혀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야곱을 비롯한 그 형들도 요셉을 완전히 잊었을 것이고 보디발도 잊었을 것이고 아무도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꼭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간청했던 술 관원장조차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모두에게 잊혀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꼭 이번이 기회였었던 것 같고 이번이 다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는 다시 완벽하게 잊혀져 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잊혀지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두려운 것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는 것입니다. 진정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후에 세상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고통당하고 병들고 쫄딱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런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며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대책 없고 가장 두려운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 괜찮아요. 아니 세상에서 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더 풍요를 얻는 것만 같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은 정말로 절망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절망, 진짜 절망은 하나님 없이도 평탄하고 하나님 없이도 풍요롭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가장 절망적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그 마지막 결말이 자기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인생의 결말이 영원한 죽음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가장 절망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팔짝하고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집니다. 그러나 이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넣어놓고 슬슬 밑에서 불을 떼면 개구리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대로 물속에 있다가 익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 없네라고 생각하는 인생은 이렇게 절망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쓰러지는 줄도 모르고 끝장나는 인생이 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런 성도들이 가장 두렵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너무나 잘 살고 있는 사람들. 10년, 20년이 되었는데도 너무나 잘 사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자기는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그 어떤 일이나 그 어떤 사건이나 그 어떤 사람들로부터 잊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능력과 소망으로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실까요? 아니요,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구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대로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힘을 내십시오. 절대로 좌절하거나 주저앉거나 쓰러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그 어떤 순간, 그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절대로 잊을 수가 없지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혹 너의 어미가, 너의 아비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가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그저 편안하고 안락하고 신나고 재미있고 유쾌한 길로만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과 고통과 억울함과 고난의 길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 길이 너무나 지나치게 혹독해서 또 너무나 길어서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도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술관원이 옥을 나가서 다시 복직한 후에도 요셉은 여전히 더러운 죄수의 낙인이 찍힌 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술관원장이 나간 이후에도 무려 2년 동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요셉의 미래는 여전히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술관원은 그를 잊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내가 너희를 아예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를 단순히 잊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으로도 모자라서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잊혀질 수 없는 위대한 복을 타고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상황이 닥쳐올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가고 깊은 강을 건너고 불 가운데를 지나는 그 험한 그 노정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약속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 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그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 위대한 능력, 그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깊은 강을 건널 때라도, 불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언제나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